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중심을 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면 사람은 교만하죠. 교만해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듯이 추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면 교만해져서 방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지쳐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지치기 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피곤함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그리고 저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피곤할 때 그저 주저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의 피곤한 손을 펴고 너희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믿음의 길을 곧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약하고 쓰러진 자들을 어그러진 길에서 일으켜 세우는 길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친 모습을 표현하는 것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히브리서 12장은요, 경주하는 자로 믿음의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1절에서. 이 경주하는 자가 달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피곤할 때가 있죠. 육신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 내려가죠? 손이 축 처져요. 손이 피곤해서 축 처지게 되고요. 무릎도 어떻게 돼요? 연약해서 그냥 이제 대충 걷기 시작하죠.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이제 끌죠. 다리를 끌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달리기라든지 마라톤이라든가 등산을 하는 사람 가운데 지친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처진 다리를 끌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더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피곤한 손을 들어서 기도의 손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서 낙타 무릎과 같이 기도하는 발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뛰어가세요. 믿음으로 뛰어가세요. 어정쩡하게 걸어가는 것이 제일 피곤한 거예요. 믿음대로 살기로 했다면 믿음대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른 길로 힘을 내서 걸어가게 되면 저는 다리를 끌고 가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힘을 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건 뭡니까? 나도 피곤하고 나도 지쳐 있어요. 나도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실질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내 피곤한 몸과 내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친 사람도 그 길을 따라 힘차게 걸어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렇죠?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지금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격을 받을 때가 뭐 옛날에도 많았겠지만 참 언론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과 무시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만은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서서요 믿음으로 살면요 혹시나 또 믿음의 시험을 당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믿는 모습, 우리의 달려가는 모습, 우리가 뛰어가는 모습, 그 피곤한 거 뻔히 보이는데, 그 지친 거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용기를 심어줘요. 용기를 심어줘요. 힘을 심어줘요.
그들도 함께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경기를 생각하면 영화 두 편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마라톤이라고, 영화 마라톤, 한국 마라톤이라는 영화죠. 거기에 조승우 씨가 자폐아로 나오죠. 자폐아가 마라토너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그거죠. 천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기억나시지 모르겠어요. 천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이 자폐아 초원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이럴 때 이 초원이를 어머니가 어릴 때 어디로 데려가죠? 산으로 데리고 가죠. 등산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올라가지 않고 계속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있어요. 이때 이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초원이에게 엄마가 그의 눈앞에 보여주는 게 뭐였죠? 기억나시죠? 예,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주지 않아요. 그 눈앞에 손에 닿을까 말까. 계속해서 엄마는 초코파이를 잡으려고 하는 초원이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뒤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해서 아이를 끌고 올라가서 정상의 넓은 하늘과 높은 산들을 보여주죠. 초원이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리는 것을 알게 되고 달리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라토너가 됩니다. 이 마라토너가 되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춘천 마라톤 대회에 참전하게 되죠. 잘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처져 버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이 처져요. 그리고 무릎이 그냥 구부러지면서 뛰지를 못하죠. 걷죠. 그러다가 주저앉아 버리죠.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이제는 달릴 수 없다라고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러죠. 그때 한 여자 마라토너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뭘 주죠? 기억나시죠? 네, 초코파이를 주죠. 그래서 이 초원이가 초코파이를 잡고 걷죠. 처음에는 걷죠. 걷다가 뛰죠. 뛰다가 뭘 느끼죠? 바람을 느껴요. 바람을 느껴요. 손으로 바람을 느끼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코스모스가 피어 있어요. 코스모스를 터치하고 그 이파리를 터치하면서 달리는 즐거움을 알게 되죠. 달리는 즐거움을 알면서 뭐합니까? 그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초코파이를 놔요. 그 초코파이를 놔요. 그리고 안주하죠. 우리가요 인생에 지치고 힘들 때요 초코파이를 잡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라고 하나면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 앞에 있는 인내로서 너에게 주어진 경기를 하라고 말해요. 그걸 즐기라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각자의 이 믿음의 경주는 다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뭘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의 길을 뭐 하려고요? 즐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즐길 때 뭐가 느껴져요? 바람이 느껴지고요.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주변에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것을 그때서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경기를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요. 뭐가 보여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이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달리는 인생의 경기 옆에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꽃들도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원하는 자연의 만물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경기를,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당차게, 기쁨으로 즐겁게 달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가의 영화는 뭐죠? 포레스트 검프. 그 영화는 참 시사하는 게 많아요. 포레스트 검프가 여자친구가 있었죠. 여자친구가 떠나죠. 그때 상심하죠. 우울함에 쭉 빠져요.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죠. 그때 이 포레스트 검프가 뭐하죠? 뛰어요. 그냥 뛰어요. 처음에는 마을 끝까지만 달려보겠다는 거예요. 마을 끝까지 달려보니까 어디까지 달리고 싶어요? 카운티 경계선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카운티 경계선까지 가니까 또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스테이트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서부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서부 끝에 딱 도착하니까 다시 동부 끝까지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지쳐있을 때 그 마음이 상심했을 때 뭐 한 거예요? 뛰는 거예요. 뛰니까 그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뛰으니까 또 사람들이 뭐 와요? 저기 뭐가 있나 하고 달려오죠. 따라오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따라오죠. 그러면서 따라오면서 사람들이 치유돼요.
이상하게 치유돼요. 기적이 일어나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지금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곤한 손을 올리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힘차게 믿음으로 뛰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뛰는 사람 되세요. 그러면 어그러진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뛰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들의 무릎을 고치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여 지쳐있을 때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들 지쳐 있을 때, 다들 피곤해할 때, 다들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그저 주저앉아서 한탄할 때 우리는 피곤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하여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달리면 사람들이 너 지쳐있는데 너 피곤한데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고 달릴 때 오히려 지쳐있는 사람, 피곤한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시험에 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경주를 보고 함께 달리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그러진 다리를 굳세게 하여서 함께 달리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또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 스스로도 가끔은 지칠 때가 있고 엄마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그들의 마음과 상처받은 심령과 마음들이 치료받아서 함께 달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를 이끄는 믿음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